오늘은 헌사의 마지막 챕터인 헌사 7과 8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헌사 8은 마지막 인사이기 때문에 헌사 챕터 7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헌사 챕터 7은 우리 개혁주의 중에서도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챕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개혁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를 하나의 커다란 숲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숲 속에는 입구와 출구가 하나지만 여러 가지 길들이 이곳저곳으로 뻗어서 숲 전체를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올곧게 입구에서 출구로 쭉 향하는 천국의 문으로 쭉 뻗은 좁은 길이 있고, 다른 어떤 길은 빙글빙글 돌다가 천국문 앞에서 좁은 길과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길은 출구 바로 앞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서 천국의 문이 출구가 아니라 들어온 길의 입구가 출구로 변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시적으로 개혁주의라는 이 커다란 숲에 우거진 나무들 때문에 모든 길이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가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길이 출구를 정확히 알려주기엔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단의 견해 차이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각 개인의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나 칼빈, 루터, 그리고 존 웨슬리는 다들 개혁주의자들이지만 모두가 다른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 출신이고, 칼빈은 장로교, 루터는 루터파, 그리고 존 웨슬리는 감리교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단들은 각각 견해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명확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 그 좁은 길에 닿는 출구에서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곧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나오는 우리의 삶이 곧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바울은 이 원리를 감람나무로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근본이 악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온통 죄악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맺는 열매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이 되어 그분의 진액, 성령에 의해 열매를 우리가 대신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아주 특별한 열매입니다. 한 열매에 다양한 열매들이 서로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포도 한 알갱이만 따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 개의 알맹이가 한 줄기에 붙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이렇게 한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기에 붙어서 맺어지는 열매는 나라는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맺는 열매, 즉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까지였던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 되어서 교회가 되면 교회는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또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마치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성경은 그 열매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교회를 낳고 그 교회가 또다시 교회를 낳는, 마치 열매 속에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지고 또다시 열매를 맺는 이 세상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 개혁주의의 근본이 되어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권에 거부하는 절대적인 교의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교황밖에 없었습니다. 카톨릭은 지금도 전 세계 공통적인 미사는 교황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또다시 그 열매는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직접 일을 하셔서 또 다른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황과 그가 직접 임명한 사람들만의 혜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에 아주 커다란 여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였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교황이 곧 적그리스도라고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거룩한 운동은 여전히 카톨릭에 남아있던 사제들과 성도들에게는 폭동처럼 비춰졌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지나친 저항이 마치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악한 세력처럼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헌사 챕터 7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반드시 사탄도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특징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받아들였고 온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어 쉽사리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짓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주는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시금석입니다. 사탄은 평안히 쉬면서 게으름과 안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무사평온하게 자기 왕국을 차지하고 있으니 히히닥거리며 노는 것 외에 무슨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사탄은 먼저 사람들을 선동해서 동터오는 진리를 폭력으로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을 때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즉 그는 카타바프티스트들과는 다른 이상한 악한들을 통해 분쟁과 교리적인 논쟁을 일으켜서 진리를 모호하게 하다가 결국 소멸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줄기차게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폭력을 이용하여 참 씨를 제하여 버리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에게 많은 가라지를 뿌려서 기운을 막아 성장과 결실을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곳에는 언제나 그만큼 더욱 강력한 악이 와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것을 두 가지로 축약했는데, 하나는 외부의 적을 이용해서 통제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막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내부에 적을 심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정론에 대해 강력한 발언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무식한 자들과 굳세게 못한 자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쓴 글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자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을 듣고는 즉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고 결론을 짓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크게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혁주의의 핵심인 예정론이고, 두 번째는 예정론의 핵심인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입니다. 예정론은 칼빈주의자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예정론이 있는데, 하나는 이중 예정론이고 다른 하나는 예지 예정론입니다. 이중 예정론은 또다시 타락 전 예정론과 타락 후 예정론이 있는데, 그 근간이 같기 때문에 격까지는 깊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중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이고, 그 명제가 참이라면 반대로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도 예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중 예정론입니다. 두 번째는 예지 예정론인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미 모든 결말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누가 예정되었는지는 알고만 계실 뿐, 그 구원의 원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전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중 예정론이 하나님의 전능을 부각시키는 신학이라면, 예지 예정론은 전능보다는 전지를 부각시키는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를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끝을 아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완성이 된 상황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물질 세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 세상의 창조주,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즉흥적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전지전능성을 이용하여서 모든 돌발적인 상황에 전부 대응을 하시고 계신다면 절대로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이중 예정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에는 큰 문제가 몇몇 따라옵니다. 그중 하나가 아까 칼빈 본인이 말한 로마서 6장의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자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죄악밖에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영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론자들의 삶은 매우 무미건조하고 회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지 예정론은 그와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인격적인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셔서 악을 창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의지가 악을 선호해서 천사도 악마가 되고 인간도 선하게 만들었는데 타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온 세상이 선하게 창조되었고 선한 것밖에는 없었는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악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신앙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하고 열심히 경건생활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큰 오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구속사가 큰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에도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구원의 여지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인 구원설과
신인 협동설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인 구원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신인 협동설은 하나님과 내가 협동하여서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뜻입니다. 칼빈은 분명히 이중 예정론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헌사 챕터 7에 의하면 그는 예지 예정론자의 입장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삶이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방탕한 삶이 나올 수 없고, 어차피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기 때문에 서서히 변화될 것이라서 지적을 할 의미조차 없다는 게 보통 이중 예정론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런 사람들을 지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칼빈의 예정론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이중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과는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원론을 먼저 다루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론은 크게 두 가지의 구원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이루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들은 죽고 나서 심판대에서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방탕하고 범죄만 저지르면서 남에게 피해만 주는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에서 평화롭게 산다면 그 천국은 정의가 없고 악인들에게 유리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지른 우리의 모든 죄는 반드시 천국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천국이 의인들을 위한 나라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결국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의인은 누구인가? 여기에서 아까 말한 두 가지 신학이 펼쳐집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흔히 알려지기로는 내가 노력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 한국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는 것을 justification,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단어는 개혁주의의 핵심 교리에 들어가는 단어이기 때문에 개혁주의를 지향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배우셔야 하는 개념입니다. 흔한 예로 카톨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성과 싸우기 위하여 채찍으로 몸을 치고 연필로 무릎을 찔러가면서 고통을 통해서 죄와 싸우는 경건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같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참된 성도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 이름 앞에 세인트를 붙여서 세인트 아무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타 종교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도승들은 지나가는 개미도 밟지 않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 고기도 입에 대지 않고 과일과 풀, 나물들만 먹고 삽니다. 인생의 죄악들을 108번째로 믿고 108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고행을 합니다. 열심히 죄와 싸우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칭의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류가 없는 게 아닙니다. 평생 죄만 짓던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화 밀양은 이런 잘못된 구원론에 비아냥을 거리는 반기독교 영화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타 종교에 구원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타 종교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말씀드린 죄를 해결한 사람들이 가는 낙원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데, 고등 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고등 종교 중에서 죄를 깊게 다루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뜻은 복종입니다. 무함마드의 말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함마드의 말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든 잘못되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종을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자체가 복종입니다. 힌두교와 불교 같은 경우는 죄 해결을 죽음으로 보았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보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환생을 기원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결국 새롭게 태어나도 똑같이 죄인인 것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또한 환생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신이 되는 사례가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발견되어지도 않았고, 지금 내 주변에 내 삶 가운데 한 명도 그런 어린아이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도 그들의 죄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도달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 종교의 구원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항상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또다시 의문이 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평생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원의 비유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과 저녁 늦게까지 놀다가 일하게 된 사람들의 품값은 같습니다. 당연히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늦게 와서 대충 일한 사람과 삭시 같으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칭의에 의한 문제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구원을 받는다면 평생 주님을 만나서 어렵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선하셔서 내린 결정을 보고 내가 그분을 악하다고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칭의를 받는지 다시 본문을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삭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하루치의 삭스로 내일 또 일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다시 포도원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일을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인이 먼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일꾼으로서 써주질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포도원의 주인을 만나자 비로소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대한 정의입니다. 대부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일에서 얻은 삭을 천국이라고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력하여 얻은 것이 천국인 셈이 되고 천국을 마치 열심히 노력하든 조금 노력하든 누구나 다 가는 곳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며 주인이 곧 천국이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통로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의 포도밭에서 열매를 맺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이들에게 축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도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일인 즉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일당이었습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써주지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의 삶은 궁핍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생기면서 생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들은 주인의 선하심을 보고 주인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의로우셔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저렇게 늦게 와서 일을 해도 하루치를 주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병들고 힘들어졌을 때에도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미쁘신 분이시구나 하고 기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선하신 주인을 만난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돈을 보고 불만을 가집니다.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칭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평생 죄만 짓던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가? 라는 질문에 마치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얻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싸구려 선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은 하루치 일당이 아닌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박수를 쳐줘야 하는데 거기서 문제를 삼아버리고 왜 나는 그보다 더 큰 보상을 안 주십니까?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악이 있다는 것과 같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편 8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시편 37편 39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서 2장 9절.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예레미야서 3장 23절. 너무도 많은 구절들이 모두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포도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만인 사람들은 포도원을 나가게 됩니다. 포도원은 교회들이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포도원이 불만인 사람 또한 주인을 버리고 나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은 주인을 만난 것 그 자체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일을 돕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칼빈주의자들이 이 칭의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다가 도리어 극단주의자가 되어서 나태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는데 오히려 칼빈은 그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아까 성화를 카톨릭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칼빈의 별명은 성화의 신학자입니다. 루터의 별명은 칭의의 신학자입니다. 루터의 제자들은 칼빈의 가르침을 듣고 왜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며 칼빈을 지적했습니다. 칼빈은 그런 루터파들에게 저는 누구보다 더욱 루터를 존경합니다 라는 말로 반박을 하지 않고 온유함을 유지했습니다. 오늘날의 칼빈주의자들은 그 당시의 루터파처럼 칭의를 강조하는데 정작 칼빈은 성화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뭔가 칼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화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카톨릭은 성화를 구원의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스럽게 살아온 사람들의 이름 앞에 세인트라는 단어를 호칭을 붙이는데 성 베드로, 성 요한 등 거룩하게 산 사람들을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인트는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성도고 청취자분들도 모두 성도입니다. 이것을 힌트 삼아서 언어적 접근을 해보자면 성화라는 단어는 sanctification입니다. sanctify라는 동사가 있는데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성경적 언어로서 sanctua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를 뜻합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anctuary, 지성소는 아주 거룩한 곳으로서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고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태초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의 예언을 받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 신앙을 이어받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때 율법과 제사법 두 가지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막을 건설하는데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성소 입구에 휘장을 쳐서 입구를 막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면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죄를 씻김 받아서 다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했습니다.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은 고사하고 이방신을 들여와서 섬기고 이방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까지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부와 쾌락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이 이방국의 공격을 당하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이방국으로부터 나라를 또 지킵니다. 그러다가 또 배신을 하고 또 공격당하고 회개하고 이 역사를 계속 반복하는 게 사사기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방신을 들여오고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자신들의 죄의 문제는커녕 쾌락과 죄를 쫓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빌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때서야.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에도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러한 인간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알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죄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전 세계에서 그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민족으로 그 일대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렇게 적은 민족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던 민족도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사랑하며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율법과 제사법이 있음에도 그걸 버리고 악하고 더러운 법을 들고 온 민족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착한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악을 사랑한 이스라엘을 보면 그 착한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 있는 죄의 노예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모세의 제사법은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런 죄 없이 사시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린 양의 피로 매년 제사를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버렸다면 이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신을 섬긴 자들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처형은 아주 중요한 의식과도 같게 되었습니다.
비록 로마인의 십자가 처형은 흉악범들에게 처하는 것이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은 이단을 처형하는 데 사용하는 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그분 안에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천국이 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를 읽어보면 사람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천국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원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에 대한 문제가 또 튀어나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많이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했던 제세례파들도 믿음을 선포로 생각했고 각 개인의 믿음의 선포가 구원과 직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의 칼빈주의자들도 자신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제세례파들과 다름없이 믿음을 선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것은 행위와는 별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칼빈이 죽고 그의 수제자인 베자의 신학이 이런 형태의 신학이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불리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와 동떨어진 것으로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고 나에게서 먼저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론을 극단적으로 믿었고 하나님에 의해 죄인도 죄인으로 창조되었고 의인은 의인으로 창조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은사로 여겨졌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우리 안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믿음과 들음에 대해 고찰을 해보아야 하는데 헬라어의 듣다와 히브리어의 듣다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히브리어로 듣다는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의 바로 전 구절이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히브리인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글도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듣고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혹은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을 안 듣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순종하다와 듣다는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순종하라로 번역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들으라로 번역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순종에 관하여 아주 잘 나타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맏아들은 가겠다고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가겠다고 한 말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반대로 싫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갔습니다. 순종을 한 것은 싫다고 말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서 뉘우치고 말씀을 다시 따르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결국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예수님 그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논리적인 기독교의 신학을 듣고 아멘이라고 외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는 형국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데 하나님이 직접 휘장을 찢고 지성소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각 지체가 지성소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5절로 16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사랑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화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삶은 온통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하며 음란하고 방탕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만 남아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을 전하는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의 죄악이 또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츄어리, 지성소는 대제사장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지성소가 내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열매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터져나와 내 삶에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화는 누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저는 성화를 비 오는 날의 우산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우산을 쓴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산이 대신 우리의 비를 막아주는 것 뿐입니다. 우산을 쓴 사람이 우산이 없는 사람을 보고 더럽다고 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 오는 날 우산을 의지하고 길을 걷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고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복음이고 또 그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된 것도 복음이며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칭의가 먼저가 아니라 성화가 먼저 되어서 칭의를 받는 형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성화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나라는 사람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곧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중예정론과 예지예정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중예정론과 예지예정론은 둘 다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맞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관점에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중예정은 참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계획을 하시고 시작과 끝을 이미 시간 밖에서 시간이라는 법칙을 창조하실 때 완성하셨다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로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물질 세계인 피조 세계로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참여하셨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경험하시고 계시며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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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시간의 밖에서 창조하셨지만 이미 완성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에서 모든 것을 참여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지예정론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이셔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며 다 겪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칼빈이 말한 문제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인지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론은 바로 복음의 오해 때문에 온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론이 아닙니다. 구원론은 복음의 첫 시작 부분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일 뿐 복음 전체가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오해하여서 구원론 자체가 복음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천국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자체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내 마음의 공허함과 거짓과 불법과 부패와 음란함이 사라지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남아서 어떤 삶을 살아도 담대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곧 기쁜 소식, 즉 복음인 것입니다. 헬라어로도 에반겔리온의 에브는 기쁨이나 좋음이란 뜻이고 앙겔리온은 소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영단번의 제사를 뜻하지만 복음은 날마다 우리가 삶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만 전하는 것은 지루한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아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복음은 성경 전체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삶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음은 은사주의자들의 성령론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여서 신비롭고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적인 신앙을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들의 성령론과도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신 정의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체험이 있더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혼자일 땐 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기쁨이 너무도 충만하여서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호소하고 살게 해주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복음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싶어지게 만들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지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더하고자 하여 죄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분명히 완성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나누고 싶다는 이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다면 반드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가족들에게 주님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에 온 품들은 모두 열심히 노력하여서 포도밭을 꾸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가족들을 위하여 전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렵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쉬운 핑계도 없습니다.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아 왔다는 것 방증입니다.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표현하고 살고 있다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표현하고 살고 있다면 전도가 너무도 쉬울 것입니다.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전도하겠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좋은 면만 보여주겠다는 심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가족을 전도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먼저 가족들과 화해하시고 사랑을 나눈 뒤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그들을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율법인 사랑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